오늘이 6월입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벌써 6월인데 그동안 뭘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흘러가는 그런 지금의 흘러가는 어떤 시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그 기회를 잘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 축복의 때도 있을 것이고 회개의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변화의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때를 순간순간 잘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지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전 국회의원이죠. 전 국회의원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아들이 마약의 중독에 빠져서 마약을 15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5살부터 마약을 시작해서 이제 30이 훨씬 넘을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마약의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그 자녀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그 15살부터 32, 셋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죠? 정말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에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 신문 기사가 하나가 떴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큰 제목이었습니다. 엄마랑 그냥 죽자, 여기서 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엄마랑 여기서 죽자, 우리 같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그 기사를 다시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 시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로 사서로 일하고 있는 신명진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이 신명진 작가는 5살 때에 그 세워놓은 열차, 화물 열차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화물 열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제외하고 다른 팔이 잘리고 두 다리가 잘리는 그러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한쪽 팔만 멀쩡하고 나머지가 사고가 당해서 그렇게 잘려 있는 그 아이를 어머니가 들쳐업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을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흐느끼며 그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흐느낌이 등 뒤에 있는 그 아이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흐느끼다가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랑 그냥 죽자. 여기서 우리 그냥 죽자. 라고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쪽 팔밖에 없는 그 팔로 엄마의 목을 감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는 정신이 이제 돌아온 듯 주저앉아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한참을 통곡을 하고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내려와서 병실 침대에 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아이는 자라서 이제 5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이는 전국 장애인 전국체전에 나가서 수영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백두산을 등반을 하고 또 미국 뉴욕에서 마라톤 풀코스죠. 42.195km 그 풀코스를 완주를 하면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결혼을 하였고 결혼을 하여서 2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시립대학 사서로서 일을 하면서 많은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인생을 담은 내용의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7순을 넘긴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얼굴만 보면 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다.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나는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 5살 먹은 아이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순간 엄마의 목을 감싸 안고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했던 그 약속을 그 아이는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정말 국회의원의 아들로서 좋은 환경을 속에서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었던 한 젊은이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그 젊은 시절을 허송 세월로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쪽 팔만 남기고 한쪽 팔 2다리를 잃고 절망과 좌절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꿈을 가지고 재활하면서 그가 인공 다리로 인공 팔로 그렇게 성한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인생을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지금 때가 이런 때이다. 이런 때에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쓰여 있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또 기회의 시간,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그 시간을 우리는 붙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라, 재미있게 살아라, 뭐 죄를 짓든지 뭘 하든지 그냥 이 세월을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 말씀,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바울을 붙들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했던 얘기는 어떤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복음을 들려줬을까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벨릭스는 그래, 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이해는 된다, 다음에 더 듣자 라고 하면서 바울을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 그 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변명으로만 일관하죠. 변명으로만 일관하다가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목매달아서 인생을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세상의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어거스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그 카이로스를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교회사에서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그가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이 부름에 그 기회를 붙들어서 그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지혜롭게 붙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인데요.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12장 2절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악한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느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이제 자유다 라고 외치더니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멀리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바쁠 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더니 수시로 주일이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쁠 때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성도가 순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라고 해서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거 괜찮겠지. 기도 안 해도 특별한 일 없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한 번쯤은 어때?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체로 폭풍처럼 그렇게 큰 폭풍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꺼지듯이, 얼마 전에 이제 불을 피워서 좀 고기를 이렇게 구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불을 열심히 피웠습니다. 불 피우기도 참 힘들어요, 그죠? 열심히 피워서 고기를 굽고 그리고 나서 그 불씨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한꺼번에 팍 죽지 않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사그러들다가 다음 날 보니까 완전히 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강풍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멀리하고, 또 이번 괜찮겠지, 한 번쯤은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방향을,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방향을 자꾸 세상적인 쾌락으로 그렇게 돌리더니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하더니 그의 인생을,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보람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신앙이 점점 자라고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1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 건강이 걱정이 돼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방탕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절제력을 잃고 욕망에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좋았던 노아가 술에 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랬던 노아가 술에 취하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누워서 자는 그렇게 추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술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괴로운 일이 와도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절실한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막상 기도하지 않거나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잘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고민했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기는 합니다. 모양은 있어요. 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함 속에서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러한 영역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있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의지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죄나 짓고 세상에서 방탕하며 세상 것을 쫓느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 허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또한 승리의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조금 일찍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일주일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1번 기도와 2번 기도를 제가 한번 예를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번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번 기도입니다. 2번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살면서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쁘게 쫓겨 살다가 이렇게 간신히 주님의 전에 나왔네요. 그동안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2번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1번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2번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1번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대부분 2번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 기도만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30년, 50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승리의 감사의 기도는 전혀 없고 회개 기도만 한다면 이거는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승리로 보내야지 실패로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방향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주일에는 회개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흔적을 가지고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